오늘 말씀은 슬픈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0명, 3,000명, 5,000명 부흥하고 성장하던 교회에 갑자기 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죽음입니다. 아나니아, 은혜롭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의미의 이름이고, 삽비라, 청옥, 아름답다, 이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신앙적인 이름들인데 이 두 부부가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나바가 이 구브로의 고향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놨고, 그것으로 함께 애찬도 하고 가난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보, 우리도 저기 저 땅 팝시다. 그래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베드로 사도 앞에 가져다 주면 되는데, 팔고 나서 이 돈을 만지게 되니까 마음이 조금 변했어요. 그냥 반은 집에다 두고 반만 가져다 드립시다. 그렇게 합시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부부를 짝을 지어 주셨을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 돕는 존재입니다. 돕는 존재인데 어떻게 돕는 거냐? 반대하며 돕는 거예요. 도대체 뭘 반대하냐?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행동할 때, 그때 반대하며 돕는 겁니다. 여보,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저 땅 팔아서 다 드리기로 했으니까 다 드려야지. 이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또 아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할 때, 여보 그거 안 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약속 어기는 거잖아. 그러면 안 돼. 이 반대하며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 그래서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이게 부부예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땅을 팔아서 교회에 들여놓읍시다. 아멘. 그렇게 아십시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우리 땅을 팔아서 이 돈을 교회 안에 들여놓으면 지금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으니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도록 합시다. 아멘.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막상 땅을 팔아서 현찰을 주게 되니까 생각이 좀 변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자녀 혼사가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급하게 쓸 일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부부가 합의를 하면 돼요. 반은 가져다가 드리고 우리가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땅을 팔아서 교회 안에 들여놓기로 했고, 땅을 팔았는데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아들의 혼사가 잡혀서 절반만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부가 그냥 속이기로 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교회는 성령 충만한, 예수를 내 인생의 왕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역사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거룩한 공동체를 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2,500을 들고 베드로 사도를 찾아옵니다.
3절 말씀 속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그거 내가 주인이고, 그리고 땅값 5천을 받아서도 내가 그 돈의 주인인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땅을 팔 때, 여보 저 땅 팔아서 절반은 우리 아들 위해서 놔두고 절반만 교회 가져다 둡시다.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했더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히 아나니아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사도님, 사실은 5천만 원 받았는데요, 갑자기 아들 혼사가 잡혀서 2,500은 떼어두고 2,500 가져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 땅 팔아서 다 가져오라고 어느 누구도 강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건 자발적인 헌신이거든요. 스스로 원하는 자발적인 헌신이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혼이 떠났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땅 팔아서 절반 2,500 들고 와서 교회에다가 내놨는데 그만 죽었어요. 그러자 젊은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의 시체를 동네 공동묘지에, 성박 공동묘지에 갖다가 묻고 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남편이 올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삽비라가 사도를 찾아옵니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2,500이 땅값의 전부냐? 아니에요 사도님. 사실은 5천 받았는데 갑자기 필요한 일이 생겨서 2,500만 가져왔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책망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삽비라도 예, 그게 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 함께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의 시체를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문 앞에 왔다. 삽비라도 그 자리에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자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삽비라의 시체를 메고 나가서 그 남편 곁에다가 묻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교회 안에 쭉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교회가 거룩의 공동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고 또 위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구나. 목회하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래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거짓말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한 번 하면 이 거짓말을 덮으려고 7가지, 8가지 거짓말을 해야 이게 감춰진대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하나 실수했을 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냥 끝날 일이에요. 근데 그 거짓을 자꾸 덮으려고 거짓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수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개인이든 조직이든 나라든 모두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거고 솔직한 거예요.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이 교회 갔다가는 회당에서 쫓겨나고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13절 끝부분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도들의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하는 그 사역을 보고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찬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15절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 이불 그 위에다가 길가에 그냥 눕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베드로가 쑥 지나가다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 환자들에게 이렇게 덮이면 치유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에 달려있는 이 술, 이것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16절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 여러 지역에서도 지금 예루살렘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와 여러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이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파에서 반드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출신들입니다.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시잖아요. 사독,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사독의 후손인 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유대교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 천사 없다, 천국 없다, 심판 없다, 영원 없다, 지옥 없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된다. 이게 사두개파입니다. 왜?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분노가, 마음속에 시기가, 질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들의 복음은 딱 하나예요. 예수 부활이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셨다, 부활시켰다. 우리가 그 일에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화가 잔뜩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사내들인 공회는 사두개파는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탄압하고 짓누르지만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사두개파는 잡아가두고 주의 사자 천사는 끌어내고, 그런데 20절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와서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는 끌어내 주면서 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그들이 사자의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여기서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이른 어두운 5시, 6시 새벽이 아니라 9시가 임박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9시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남들보다 조금 일찍 올라갔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에 대해서 또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천사가 끌고 나갔는데 이제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가서 끌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없죠, 당연히. 주의 사자가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구원했으니까. 이 세상의 권력은 교회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짓밟고, 그러나 주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에서는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막아주고 지켜주고,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한날도 주님의 몸인 교회와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